목사님에게 글을 보고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시간입니다. 자,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아 진짜 왜 형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거 하지 마세요. 선과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있잖아요. 선과 의가 이렇게 선과 의가 뭐 선악이 하나다, 한 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선한 것도 막 배척을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보통 악은 뭐 배척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밖에 사회에서는 선한 거는 선하다고 생각. 저 사람 참 뭐라 그럴까 준수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주는데 교회 오면은 아유 뭐 저건 선이야. 저거는 악과 똑같은 거야. 선악과야. 뭐 이런 식으로 선악과의 결과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선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내가 하기 싫은데도 그래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의식이 없으면 이거 완전 야만인이 되는 거 아닐까? 아니 난 뭘 해야 되는데도 나는 안 해. 나 하기 싫어. 그거는 선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포장될 수 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아주 편안하게. 근데 나는 이제 이거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나는 낙곰수 그때 우리가 들었잖아요. 방송을 들었는데 이렇게 웃어가면서 서로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치고 들어오고 난 그렇게 했으면 난 제일 좋겠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 그게. 그리고 서로 이제 즐기는 것 같고 아주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난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서 처음에 이제 좌진이 형제가 이제 얘기한 게 뭐 그런 건데 이제 뭐 착하면 안 되냐, 착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이제 처음에 목사님한테 처음에 이제 대학생 때 갔을 때 저는 성격이 이런데 뭐 잘못했습니까? 뭐 나는 어떻게 뭐 싸우는 것도 잘 없고 그런데 뭐 잘못됐습니까? 하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너의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 꼭 싸워야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착한 것이나 뭐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착한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하나님께 또는 교회에 쓰이지 않으면 그럼 다 나쁜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사회에서 좋게 생각하는 그것이 교회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착해도 교회 건축에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지 않으면 그러면 착한 것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처음부터 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고 교회에서 자라야 되고 또 눈을 떠야 되고 우리가 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인생이 전환이 되면 그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여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면 사실은 사람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밥벌이도 좀 할 줄 알고 그리고 좀 착한 것도 있고 희생 정신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다 좋잖아 이게.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글쎄 저는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죠. 그러니까 나한테 좀 나를 좀 편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것 같고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주로 사회 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강도, 뭐 깡패, 그러니까
좀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물론 사람과 사람이 교회 안에서 관계를 가지지만 그 관계의 기본은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선하다 악하다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뭐 선하면 그게 너의 의가 아니냐. 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선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괜찮은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선한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니?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선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한 사람 너는 안 한 사람 이렇게 되면 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선악이 들어오고 선이냐 악이냐 하는 선이냐 의냐 하는 문제가 항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게 나쁘다 안 나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좀 더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에 왔지만 물론 교회가 좋은 건 분명해요. 그리고 교회가 형제가 좋고 다 한데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다. 안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한 목표가 이제 그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나 자매들의 경우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너 그거 버려야 된다, 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참 곤란한 문제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아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버려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사람은 어차피 그러시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보여야 그래야 그 보이고 그것이 좋아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너 그 선이니까 네 선이니까 안 그러면 그거 버려야 할 것이니까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그 사람 뭐 죽으라는 얘기가 더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인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목사님과의 관계나 교회 안에서의 나와의 관계에서 볼 때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줬다는 거. 예. 안 그러면 기다리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뭐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듯이 형이 동생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되게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동생을 기다리듯이 답답해도 기다려라. 예, 그러고 선하다 악하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에서의 선하다 악하다와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그게 이제 분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얘기지 인간 사회에서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기 한 거야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거는 다른 문제다. 그걸 갖다가 이제 서로 혼동해서 같은 선이라는 말을 쓰니까 혼동돼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전에 얘기를 하면서 교회 건축에 필요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상문 현장님께서 그 소용이 없지 않느냐, 교회 건축에 소용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럴까 그래야지 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랑 이렇게 너무 지내는 게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자랑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어저께 밤에 우리 30년 영은이가 그랬어요. 3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벌써 10분의 1을 후딱 지나버렸다. 막 이런 얘기를 좋습니다. 자랑입니다. 자랑. 그래가지고 영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하게 잘 이렇게 너무 잘 서로끼리 이렇게 알콩달콩 예 사는 게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뭐가 문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더 교회를 찾고 우리가 더 교회로 나가서 아유 난 이 집구석이 이게 아니다. 교회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보면은 맨날 집구석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집에서 쉬고 예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는 게 잘못된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좀 저는 좀 어이가 없게 그럼 맨날 싸우는 게 좋은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예,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에는 그런 알콩달콩한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배척되고 오히려 정말 빡시게 싸워가지고 아 그래 넌 아니야 이거는 우리 결혼 생활은 내가 볼 게 없어 교회밖에 나는 길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더 영광스럽게 느껴지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일도 생기냐면요 저는 저 빡시게 싸워가지고 이게 알콩달콩 살려고 노력하다가 빡시게 싸워가지고 아니구나라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알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먼저부터 들은 거죠. 결혼하기 전서부터 계속 귀가 박히게 알콩달콩 사는 게 인생이 아니야. 알콩달콩하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자기가 그거를 어떤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그냥 아예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차피 그런지 알았어. 이거는 뭐 알콩달콩 안 되는지 알았어. 그러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고 그냥 실패를 그냥 이거는 어차피 결과가 실패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알콩달콩 살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냥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낸 결론이 아니거든요. 들은 결론이거든.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 하는 게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왠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예 좀 얘기 좀 듣길 원합니다. 예. 예. 제가 혼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객지에서 생활하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는 이 다른 사람과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되게 깊이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또 급하게 또 했는데 마지막에 처음 몇 달은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하신 대로 저는 이제 어머니가 막 고생해서 키워가지고 이 전투적으로 살아야겠다. 뭐가 되든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1시에 자서 어떻게 하면 4시까지 잔 다음에 일어나서 뭐한 5시 정도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책 좀 읽고 출근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지향하는 거죠. 비록 그걸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집사람은 12시 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12시 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그쵸. 근데 그걸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냐 그게 아니라 이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작업을 이렇게 꼭 하고 다음날 아침 오전에 이제 잠하면서 버려버리는 거죠. 잠을 이렇게 자면서 그 제술가인 셈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교회를 딱 가야 되는데 교회에 일요일 9시 반에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양생의 모임을 이제 목요일에 하게 되면 7시 반에 하거든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예요. 10시 반이면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네가 교회 목사님 딸이면은 최소한 10시 20분에 가가지고 내가 너라면 최소한 10시 20분에 가가지고 자리 잡고 앉아 있겠다. 근데 항상 도착하면 11시인 거예요. 그래서 체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약속 있잖아요. 공적인 약속이 공공의 약속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 뭐 처음에는 싸울 때 자기 가치관을 갖고 막 싸우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라고 이게 뭐 자기 가치관이냐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게 어떻게 가치관이 될 수가 있냐고 10시 반에 시작하면 10시 반에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목요일날 뭐 모임하면 7시 반에 하면 7시 반에 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네 가치관을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다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야
군대를 가도 회사를 가도 어딜 가도 약속이 있는데 그걸 왜 안 지키냐고. 약속 시간 안 맞아. 예. 사장 당하죠.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진짜 막 거의 막 던지면서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 던지면서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 그러니까 참다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던진 것 같은데요. 정말 집기를 한번 던졌습니다. 선풍기가 깨져가지고 선풍기가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의 어떠함이 또 버려져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금도 안 됩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 둘만 살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는 건데 당연히 제 시간에 가가지고 빨리 가지 못할지라도 제 시간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도 막 싸웠는데 요즘엔 그래도 좀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도 뭐라 하니까 맞췄는데 근데 이제 저의 단점이 뭐냐면 저의 단점이 이제 발견됐는데 저는 옆에 사람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뭐 양생의 모임을 하든 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든 간에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저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집사람은 제가 또 일할 때 또 옆에 사람 얼마나 괴롭히는지 근데 이제 집사람은 그런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늦어도 뭐 좀 준비 잘 안 돼도 어떠냐. 우리가 좀 이렇게 바쁜 양생의 예를 들면 다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막 뭐라 그랬어요. 왜 교회 다 이렇게 진지하게 안 하냐, 장난 안 하냐 막 그랬는데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들 직장 있고 이렇게 바쁜데 그것도 평일에 와가지고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정말로 뭘 하면서 즐겁게 한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 참 저한테는 어떻게 제가 가진 이 의 같은 거 그런 뭐 고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되도록이면 부부 싸움을 좀 안 하려고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묻지 못하고 그 보면은 아까는 이제 수혁이 같은 경우에 수혁이는 이제 빡시게 서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겠어요. 좀 아까 좀 그렇거든요. 영은이가 잘 이렇게 받아주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받아주는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저는 그냥 마치 엄마 품속에 안긴 아기처럼 막 이렇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지내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문제가 좀 없죠. 그럼 그것 때문에 서로 이게 부닥쳐야지 뭔가 깨져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교회 건축에 도움이 안 돼가지고 버려야 되나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부부가 나도 이런 얘기하면 좀 낯가리지고 그런데 아니 나도 이제 여러 번 이제 크게 싸웠으니까. 그래 지금 이제 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이상하게 그럴 때가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알콩달콩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자기 부모님이 뭐 엄청나게 싸워서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 행복한 가정이 이제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살 때는 이제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교회에 와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도 알콩달콩하는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면 이제
그 교회 건축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되느냐 이제. 왜 그러냐면 독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독신은 알콩달콩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런 사람 또 어떻게 하냐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는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이제 교회가 이제 건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러면 못 사는 것이 그러면 이제 문제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뭐 싸우고 뭐 피 터지게 싸우고 뭐 그러고 뭐 의가 깨지고 선이 깨지고 뭐 깨닫고 하고 뭐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저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 미련하다 생각해요. 그게. 꼭 싸워서 뭘 깨달아야 된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 아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뭐 나쁜 사람이었구나. 안 그럼 내가 아주 왜곡되어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주 피 터지게 싸워서 깨닫는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미련한 사람이죠. 그 이제 옛날에 저는 이제 목사님을 면담을 한 게 한 3번인가 2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번이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갔을 때인데 그 꼭 피 터지게 싸우고 뭔가 큰 일을 겪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되느냐. 그건 미련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요 조그만 손가락에 칼로 이제 우리가 연필 깎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베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을 베이면 아프구나. 이렇게 아픈 걸 가지고 다른 것도 뭐 이렇게 팔이 부러지면 엄청나게 아프다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아서 깨달아야 되는 문제지. 꼭 팔이 부러졌을 때 그때 엄청난 고통이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꼭 그렇게 알아서는 안다 그러면 그건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행복하게 사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예, 저는 좋다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뭐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에 하느냐면 낯선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그건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방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구나. 이런 걸로 인해서는 내가 자매하고 부부하고 부부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그것은 부부 생활을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상대방을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름하고 다른 종류의 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러면 내가 옳은 나라는 사람이나 또는 상대방이 그 부부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 건축에 나라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 흙을 이렇게 다 갈아가지고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싸워서 만약 그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게 복된 싸움이 되는 것이고 잘 살아도 모른다 그러면 알콩달콩 살아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복된 것이 아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가급적이면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 예, 좋은 겁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특히 이하영 자매님 끝까지 잘해주세요. 잠시 그러면은 그 수혁이 와이프에게 한마디. 영상 편지 시간. 제가 잘못했어.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별걸 다 합니다. 정말 쑥스러운데 하여튼 우리 집사람은 제가 가장 좀 힘들 때 저에게 든든한 또 디딤목이 돼주는 사람이고 또 저의 어떤 의로움과 저만의 어떤 오름 때문에 가장 옆에서 그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또 서로가 다른 점을 이해하니까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어. 거. 쑥스럽다. 진실이라 그래야 되나요? 진실 자매라 그래야 되는데. 호칭도 참 아내라 부른다. 제가 집에서 아내라 부르는데 아내 그 아침 일찍 일어나고 되도록이면 규칙적인 생활 꼭 대답하고 이게 나중에 그 자녀 교육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항상 그 내가 보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그 말과 그 깨달음을 주어서 고맙고 앞으로 내가 너무 그 속 좁은 생각을 갖게 되면 난 항상 이렇게 좀 넓은 생각을 갖게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잘 살자. 그래. 아직 이거 시키지 마세요. 완전 부러움. 예. 완전 부러움. 예. 제가 앞으로 그 결혼할 그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 된 것 같고 이번 주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믿는다는 거는 믿을만 해서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서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갑자기 예전에 이제 저는 그런 얘기가 듣거든요. 뭐 그 은행 얘기하시면서 은행이 믿음을 주지 네가 은행을 믿겠다고 믿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었다라는 얘기보다는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죠? 믿음을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랑 상반된 게 아니냐?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라. 이라는 그런 말씀을 요번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은행이 생각이 나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반대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은행 얘기를 하실 때 우리가 은행을 왜 믿냐 하면 그 은행에 거래를 해본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비교하면 그렇지만 사채업자들이 하는 거 하고 은행하고 봤을 때 그 사채업자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수입을 더 많이 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문제는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은행이라는 것은 돈을 맡겨서 돈이 이렇게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믿음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느냐 하고 꾸짖으시면서 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이제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 믿느냐 이 말은 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지 믿느냐 이 말로 저는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표적과 기사라는 거는 이제 물론 뭐 병이 낫고 뭐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이 낫는다든지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쳐졌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제 사람이 믿기가 쉽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을 겪는 것은 뭐냐면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뭔가 확실하고 신뢰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신뢰가 안 된다.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내가 얼마나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나에게 믿음을 주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저는 이 말씀을 했다고 저로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럼 이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개념 안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있거든요. 우리 앞에. 단지 그것을 내가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냐 이 문제니까 거기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결혼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주례로 시작을 하잖아요. 목사님의 주례로 시작한다는 게 한편으로 되게 중요한 것이 나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를 시작하신 분의 말이 있어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나로 시작된 거면은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거든요. 내가 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근데 목사님으로 시작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도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만약에 한 거면은 뭐 이혼을 한다든지 갈라선다든지 이런 일이 결정이 오히려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으로 시작됐다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지금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내가 지금 현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믿을 수 없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내 안에 지금 현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내게 약속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번 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 안 보고 믿는 것이 뭐라 했더라?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나은 믿음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알아야 믿지 모르고 어떻게 믿느냐.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헷갈리는 문제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포인트 초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니 뭘 알아야 믿지 어떻게 모르고 믿느냐 하는 말은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거기 길 가던 사람이 나한테 전도를 할 경우에 뭐 이렇게 뭔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특히 나 같은 사람 특히 저는 이제 출신 자체가 이방인 출신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한테 믿는데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럼 내가 믿을 수 있게끔 좀 설명 좀 해봐라. 뭔가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러면 이제 뭐 꿈에서 뭘 봤다든지, 뭐 자기는 뭐 이렇게 뭐 자기 마음속에 누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 예수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너무 비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경험,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만의 경험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저 이방인 출신 같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도저히 이게 만져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뭘 알아야 믿지 하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모르면 좀 물어봐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또 예수님은 지금도 뭐 어디에 있나요? 물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살아 있다는데 어떻게 살아 있나요? 이런 물을 수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궁금증을. 그런 궁금증을 이제 묻는 것. 그래서 자기 안에서 그런 궁금증이나 의문들이 자기 안에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렇게 돼야 그 참 믿음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뭘 알아야 믿지 하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하신 말씀은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참 아주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이제 도마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네가 꼭 손을 넣어봐야 믿겠느냐? 뭐 그죠?
안 그러면 못자국 상처를 만져보고 뭐 손을 만져보고 그렇게 해야 나는 믿겠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온 건데, 그런데 이제 이 그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하는 것은, 이 말은 예수와 도마의 관계는 이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이미 3년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3년이 넘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네가 이렇게 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뭘 더 보여달라느냐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너와 똑같은 피조물의 인생 삶이다,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줬는데 네가 그러고도 또 뭘 더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것을 다 네가 이때까지 나를 경험해봐서 알 건데 또 뭘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너는 그냥 믿어라.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한번 내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야, 제가 뭔가 이렇게 변했다 하는데 한번 두고 보자. 그럼 두고 보면 뭐 어떤 사람 한 달을 두고 보는 사람도 있고 1년을 두고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씩 두고 보는 사람은 그건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 그렇잖아요, 그죠? 아, 저는 저 같으면 한 달 좀 보면 그냥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거를 10년 두고 10년을 지켜보고 20년을 지켜보고 저거 언제 저거 헷가닥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는 정말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은 한 번도 헷갈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형님을 보면 제가 어떤 형님들을 이제 초창기 형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헷갈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런 걸 보면 야, 진짜 있구나. 예수가 자기 전 인생, 자기 예수라는 한 사람을 자기의 전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아, 정말 다른 사람이 있구나. 아, 나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그럼 믿어지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만큼 만져봤으면 됐지. 얼만큼 또 더 지켜봐야 돼, 그래. 저는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팥으로 매수를 쏜다 해도 나는 믿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 전 존재를 던져도 괜찮은 거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전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내가 전 인생을 따라가도 내가 부족하심이 없다 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예?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참말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냐. 아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다. 저는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아니고 몇 달 전인가? 몇 달 전에 장모님이 그 교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것들이 너한테 부담이 되느냐? 부담이 되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부담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써요. 예, 왜냐하면 그 뭐 내가 그렇게 되고 안 되고가 뭐 내가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뭐 내가 알아야 되겠으면 필요한 분이 알려주시겠지. 그걸 굳이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십자가가 도대체 뭐야? 내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가 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난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아쉽나? 교회 건축하시려면 그분이 아시겠지. 그분이 알게 하시든지 모르게 하시든지 뭐 그분이 알아서 하시지, 그거를 내가 뭐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빡시게 제가 막 공부를 해가지고 뭘 내가 하는 거면 내가 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 주셔야지 제가 받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주시는 분이 뭐 급하시면 주시지 않겠나. 예, 직접 귀에다가 뭐 급하면은 속삭여서라도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그래서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뭐 나발이고 안 부담스럽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예 조금 뭐랄까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통 교회 가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방언 은사 뭐 그리고 이렇게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있고 뭐 기도 응답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교회에서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보면은 약간 좀 뭐랄까 그런 쪽에 대해서 목사님이 뭐 다 이게 뭐라 그럴까 이 벽 뒤에 있는 게 누군지가 보이면 그게 사람이냐 그냥 약간 은사적인 걸 갖다가 경시하는 예 그런 이제 그런 그렇게 비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너무 은사적인 거를 이게 너무 무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가 진짜 신을 그러니까 무슨 경험이 있거든. 예, 뜨거운 불을 받은 경험이 있고 뭐라 그럴까요? 막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까지 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기 은사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놓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 고민을 상담하는 것도 저희 장모님이랑 상담하는 것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또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아랍에밀레이트에서 그러니까 선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현지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분의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 형이 그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쪽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 나라 미국 여자인가 이렇게 결혼을 했어. 아랍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가게 된 거지. 마누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아랍에밀레이트에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정말 그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랍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형이 우리 뭐 알라신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정말 형 같이도 안 느껴지고 인간 같이도 안 느껴지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뭐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 밥을 먹는데 그 아랍 사람들은 굉장히 그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 여자 막 이런 게 굉장히 저기잖아요. 여자는 인권이 없거든요. 아랍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같이 밥상에서 이렇게 얘기도 뭐 서로 따뜻하게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문화적 충격이었어. 이 사람은 어떻게 저게 좋아 보인 거지. 그런데 그날 잠을 자다가 이게 놀라운 걸 자기가 경험을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넌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로 하면서 목사가 되고 막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는데 정말 생명 내놓고 목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메일도 그 야후 같은 걸 못 써요. 이 사람은 스위스 메일을 써요. 그러고 이게 점조직 같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 얘기 그러니까 이건 또 저인데 선교사 욕도 하더라고.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 형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딱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선 사장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절대로. 그 사람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을 해주고 이게 모르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그게 정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자기가 그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표적과 이사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중동에 제가 살고 있어서 제가 뭐 내지는 뭐 우리 집에 다 불교 집안인데 제가 기독교를 믿게 된다 그러면은 뭐 뭔가 확실한 게 보이지 않는 이상 제가 왜 기독교나 뭐 예수님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목사님 얘기했듯이 저질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 예, 나는 과연 저질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표적과 기사, 성령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령 사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나요? 예, 그래가지고 예, 안 받아보셔서 다들. 수익이 성령사역이 정확히 정의가 뭐죠, 형님? 성령사역에? 뭐 뜨거운 거지. 막 불이 내려오고 건드리지 말고
불이 내려오고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막 내가 못하던 막 그게 막 나오는 거지 막. 아주 생소한 모양이네요. 성령을 예. 아직까지도. 예. 저는 그 기독교를 예전에 그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렇게 뭐 어디 가서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그 막 계속 박수 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방언이라 그러는 그 잘 모르는데 그걸 그런 사람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방인이 왔을 때 외부에서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게 되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오래 다니면 또 그런 것도 익숙해지겠지만서도 그래서 제가 성당을 다녔는데 성당이 고요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다가 성당 분위기. 절 분위기. 맞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뭐랄까 이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까 성령 사역에 대해서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 제가 정말 그걸 잘 안 믿었어요. 그 형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낫다 이런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이 고시하고 공학도 전공해가지고 막 되게 이 팩트와 그 사실에 되게 막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비약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뭔가에 대해서 되게 따지기 좋아하고 그것이 또 뭐 똑똑하고 그것이 또 뭐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막 정의라 생각하는 아주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정의로운 사람도 못 되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경제 경영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속에 딱 품고 있었어요. 속에 딱 품고 근데 이제 노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경제 경영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경영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학 책을 읽고 경영학 책을 딱 읽어라 이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LG 디스플레이 CCM 팀이라는 팀에 이제 합격을 딱 했어요. 딱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팀이 어떤 팀이냐고 하면 정말 똑똑한 애들 고등학교 때부터 과학고도만 가가지고 영재들 저 같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애들인 거죠. 아닙니다. 저는 진짜 저는 운이 좋아서 어떻게 대학 좋은 데를 갔지만 평균도 아무튼 그런데 거기 사람들 다 막 미국 유학파에다가 뭐 서울대 카이스트 석박사 딱 했는데 제가 이거 방송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근데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브레인 집단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C레벨 그래서 C레벨이라 하면 이제 CEO, CFO, CMO, CIO 같은 그 사장, 부사장인급들이 직접 챙겨주는 그런 그룹인 거예요. C레벨이 그런 뜻이랍니다. 욕 같은데. 죄송합니다. 욕 같죠. 그래서 정말 요새 갔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LG 디스플레이 정호영 정모 부사장님이라고 있으신데 그 그룹에서는 거의 막 이 리더급 분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 STM 팀을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격려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 조언을 해주는 거죠. 조언을. 예를 들어서 일을 많이 벌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해주는데 제 마음 속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제학은 검증된 책을 읽고 경영학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을 읽어라.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치명적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걸 대신 얘기를 한다는 제 경험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보다 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얘기에 저처럼 깝깝하고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고 저처럼 모순이 많은 사람이 절로 아멘이 되는 굴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마음속에 혹시 마음을 되게 안 숨기려고 제가 노출이 되면 노출이 자꾸 되면 어떻게 이랬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 체험인데 제가 사실은 이 목사님을 만날 때도 그런 비슷한 체험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있구나. 중심을 관심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중심에 좋은 마음을 품어야지. 혹심을 품었다가 딱 걸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한 생각하고 있다거나 나쁜 생각하고 있다거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있다는 그때 제가 그래서 이게 성령 사역이 성령이라는 체험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성령이 오셨다는 그분이 오셨구나라는 얘기가 되게 안 믿고 막 장난스레 막 생각했었는데 크게 체험을 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경제학 책에 검증된 책과 뭐 많이 읽는 책을 읽어라 이 얘기를 보니까 갑자기 친구가 한 명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정말 이게 그거는 전 반대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친구한테 우리 목사님 책을 제가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딱 하는 말이 저는 오빠 검증된 책만 읽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읽는다는 거야. 자기는 일단은 검증된 책을 아니면 안 읽는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구나. 예, 가슴 아픈 사연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이제 좋다고 하는 책을 읽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이렇게 비법 책이라고 뭐 이런 거 읽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성경책도 뭐 두란노 서원이나 뭐 서원에서 몇십만 부 팔린 뭐 예를 들어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것들은 검증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책을 초도 안 읽는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뭐 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오늘 수혁이 형제가 말을 딱 표현을 하면 제 안에서 이렇게 할 말이 딱 생각나는 게 되게 신기한데 아니 이제 왜냐하면은 수혁이 형제가 사실은 그 LG에 가서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끌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길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말이 자기 안에 싹 들어온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수혁이 형제가 이제 목사님과 만나서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 말을 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 여자에게 나의 행한 모든 말을 하는 사람, 그 여자가 행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이 들은 말은 무엇이었냐, 이런 화두를 딱 던지고 말씀을 풀어가셨거든요. 그럼 이 여자에 대해서 뭘 알았냐? 5번 결혼한 걸 알았냐? 그게 아니고 그 인생에 원초적인 고독이 있다. 남편이 없으면 인생은 고독하고 그 아버지가 없으면 드릴 곳이 없어서 인생은 방황한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혁이 형제가 경제학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이 수혁이 형제의 남편처럼 와서 그 공급을 해준 거에 자기의 갈급한 것을. 그런데 수혁이 형제 결정적으로 그 LG에 남지 않고 교회에 왔거든요. 그럼 목사님 안에서 그 수혁이 형제가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고독, 그 남편으로 표현된 그 인생에 여자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목사님에게서 뭔가 공급이 되고, 또 그 드릴 곳이 없어서 수혁이 형제가 그 LG에도 들여봤고 어디 다 들여봤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영원히 들을 곳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교회에 들여지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뭐 확실하게 이렇게 인식되지 않더라도 그 목사님 안에서 뭔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이 공급돼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물동이, 사람 물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꼭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수여경제도 아마 그 LG 그 부사장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마 한동안 그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그 목사님과 교회를 얘기하는 사람으로 다니게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불이나 뭐 물이나 어떤 천둥이나 번개나 어떤 이런 그 사람들이 충격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벤트처럼 인생에 다가오는 것이라 하면, 그 사람의 말은 그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니까, 이 목사님이 종국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는 그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 시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대략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비유를 하셨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양털을 갖다 놓고 양털에 이슬이 떨어지면 전쟁에 가고 이슬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가고,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좋아지면, 우리가 인터넷을 봐도 그 뭐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을 봐도 삐삐 쓰던 시대가 있었고 폴드 핸드폰 쓸 때가 있고 지금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이게 시대가 바뀌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는데도 삐삐를 차고 다니는 사람, 이거로 비유될 수 있죠. 표적과 기사는 삐삐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는 것은 스마트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한다면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경제 말을 듣는데, 수요경제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니까 계속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소망이 되고, 그 수요경제 안에서 내가 온 길이 이렇게 너무 확실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사람의 말은 어떻게 보면은 불이나 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걸 발성시켜 내거든요. 우리 마음에 어떤 거를 일으켜 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를 믿게 해주잖아요. 이게 너무 저는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삐삐다. 지금 사람의 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대,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왠지 삐삐 스마트폰 하니까 딱 와닿는데, 그 현재 수혁 형제랑 수혁 형제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신선하고 C레벨 우리 아니 그런데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방송을 필히 목사님 시청하겠구나. 수혁이 때문에 항상 늘 신청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수혁이를 볼모로 거기다가 이거 때문에 나 수혁이가 밝혀졌다 막 그러면서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간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혁이가 같이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병욱이 같은 경우에 제가 늘 언제나 하면은 부르면은 와요. 하라 그러면 해요. 그러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가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수혁에 대해서는 별로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막 욕하고 수혁이 욕하고 막 집에서 쟤 뭐야 뭐 이러면서 우리 영은이랑 같이 둘이서 막 쑥닥쑥닥 욕하고 막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수혁이한테 제가 오늘 전화를 했어요. 3시에 전화를 했어요. 3시 5분에. 야 수혁아, 그 미리 섭외한 것도 아니고 5시에 너 하는데 올래? 그랬더니 형님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수혁이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게 흘러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수혁이는 정말 고정으로 나와도 좋겠다. 예. 아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면은 예 한번 수혁이 형제의 예 고정 패널 예 축하드리며 예 한번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방송되는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 정말로 사람이 좋아서 그 뭐 하기 싫은 일도 막 약간 예전에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학생운동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너무 좋고 이래서 뭐 강령도 모르고 막 따라다녔었거든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그 지내는 전우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에 나가 보니까 제가 헌신할 조직 헌신에 대해서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헌신할 조직이 그 있지만 서로 다른 가치를 지향한다는 있고 또 그 가치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을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 다 저의 능력을 보지 저의 어떤 존재를 봐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제가 좀 저처럼 사회생활도 잘 안 해봐서 서툰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받아주시고 저 많은 가르침과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오랜 시간까지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전에 이상문 형제님께서 모르면 물어봐야지라는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 하셨다고 예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예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정말 제가 제목을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예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내가 정말 마음속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안 될 것 같고 그냥 뭐 묻혀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다 드러내놓고 우리 교회가 장점이 뭡니까? 예? 그런 게 장점 아닐까요? 모든 이야기를 다 교회 안에 내놓고 예,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 뭐라 그럴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메일을 주세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아니면 제가 광고도 한번 교회에다 했거든요. 직접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해서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예. 할 수 있으니까 방송은 금요일 날 5시 예, 우리가 양문센터에서 녹음을 합니다. 녹화를 하니까 항상 늘 열려져 있으니까 오시고 싶으면은 그 주에 목사님 말씀을 참고하시고 예,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질문을 작성하셔가지고 예, joajin 네이버.com 예, 골뱅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예, 글로 먼저 주세요. 그래야지 미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 시간에 예, 그러면 더 참신한 내용을 가지고 예, 목사님의 참신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대우교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